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리게 되고 또한 그 병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도 이제 두 종류로 나뉘죠. 왕궁에서 왕궁,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고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민중,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가운데 거하면서 백성들한테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사야는 그 모든 종류를 아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에게 1대1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때 당시에 이사야의 위상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죽음의 이야기를 의사한테 들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적국으로부터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손에서 죽을 줄 알아라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아 근데 이사야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정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에 물건들 정리하는 것으로, 죽기 전에 물건 정리하는 것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정리하라라는 것은요, 너의 집안, 너의 왕궁의 질서를 세우라. 그러니까 다음 너의 후계자부터 해서 앞으로 그 왕궁에 있어서 너의 집 안에 있어서 그런 질서들을 세워 놓으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정하면은 그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게 바뀐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나 이게 흥미로운 일인데, 자,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가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어제 함께 나눴지만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죽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전에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4절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한번 같이 5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아멘. 자, 이사야 보고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라고 할 때, 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뭐냐? 낫게 할 것이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메시지가 다시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이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설교도, 저도 이런 메시지 종종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죠.
되시나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적하게 그리고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태도로 삼고 그런 방향으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어찌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이 고난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다 싶은데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희생이야 죽음은요. 물론 이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것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얼마나 작은 일일까요? 아니 다윗도 아무리 신실해도 죽었다고요. 다윗도. 여호사밧도 나름 신실했지만 죽었다고요. 요아스도 나름 신실했지만 죽었다고요. 이사야는 안 죽을까요? 이런 선지자들은 다 안 죽을까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인생에 겪게 되는데요. 이 제가 어제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야, 이거 인생은 늘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갑자기 뭐 목사님 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려운 일은 늘상 있는 거죠. 늘상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 행복과 어려움이라는 것, 행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약간 그 시줄과 날줄처럼 약간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을 더 크게 볼 것인가? 어떤 분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 가운데에도 아픔이 있고 아픔 가운데도 충분히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아픔에 상당히 집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행복과 아픔이 엮여 있는 것을 보면서 행복할 때 주님께 감사하고 아플 때 주님을 찾으면서 인생이 무르익어 갈수록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18만 5천 명이 끝나는 것을 본인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개인의 죽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괴롭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안에서 인생의 행복이 돌이켜 보면은 행복한 기억들과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에. 마냥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행복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더라도 라면 끓여서 라면 먹을 때의 그 맛. 오늘 저녁에 라면 먹어야겠다. 네. 예. 그때 뭐가 됐든지 간에 추운 날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그때도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인생에 그런 행복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어도 오늘 이제 하준이 이제 휴가가 아니라 뭐 하시죠? 전역하시는데 전역하잖아요. 전역이 나간 아무리 힘들었어도 눈 뜨고 이제 기도하면은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행복하지만 나가고 도착하면은 꿈 같은 시간 지나갔다.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예. 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늘 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다 꿈 같고 한편으로.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 행복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아픔이 이렇게 막 있는데 여러분 이 아픔의 때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희는 이제 아픔의 때에 주님을 찾으면 꼭 이제 행복할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아플 때 주님 찾냐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플 때라도 주님 찾으면요. 너무나 복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행복하실 때 그 주님이 주신 행복이거든요. 그 주님이 주신 행복을 충분히 다 누리지 못 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행복은 누리지만 그걸 주님께 다 감사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더라도 아플 때 힘들 때 주님 찾을 수 있다? 그 주님 베푸신 상당한 은혜입니다. 아니 왜 힘들 때만 주님 찾냐? 힘들 때라도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라도 예수님 찾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울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심지어 그냥 이사야한테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냥 때 되면은 너 와라. 너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은 히스기야 인생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죽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나름 품위 있게 죽음을 그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에 앞서서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우리 인생에 보면 이제 성자들이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이, 이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전에도 새벽녘 때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죽음을 예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날짜까지 써 놓고 그 날짜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그 시스기야가 죽음에 있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세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히스기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수르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히스기야가 죄짓습니다. 그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갑자기 보여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은혜를 입는데 이 나중에 이 참 그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차라리 주님 허락하시지 말지. 이 죄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말과 이 교만과 이것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 아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주님이 아셨을 텐데도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막 고민하시다가 그 기도를 수용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말씀이 다시 맞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이게 뭐지?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왜 바꾸셨지? 하나님이 왜 갑자기 메시지를 왜 바꾸셨을까? 하나님이 돌아가서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쵸? 15년을 더할 것이고,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 가져오라. 그러니까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무화과 반죽은요 치료용이 아닙니다. 무화과 반죽은 이제 진단용이죠. 진단용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낫게 한 게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발랐는데 진단용이죠. 상처가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한 것이고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를 나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가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낳는 것에 있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면요, 사실은 3 일이라는 거는 그래도 뭐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징표까지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징표까지 구합니다. 그 확증을 구해요. 예.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였겠지만, 뭔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절박했다 했냐, 이 징표까지 구할 정도니.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징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이 큰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자꾸 나아가는 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함이 있죠. 그러면은 징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징표를 막 구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 저는 뭐 징표 그런 거 뭐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나름의 갑자기 믿음의 충만에 차서. 그렇지만 행복이 있으면 아픔이 있다. 시줄과 날들처럼 인생이 그렇다면요,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 믿음이 성장합니다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징표를 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죠. 해 그림자가 10도 나가는 게 쉬울까요? 물러가는 게 쉬울까요? 여기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 하지 말고 10도가 뒤로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 그 징표로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 경우에도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표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산 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찾고 행복할 때도 주님을 찾고, 인생이 마냥 행복한 것은 없고 마냥 불행한 인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깊은 환희와, 그리고 때로는 이 어떤 인생의 쓸쓸함과 고독함과 외로움, 때로는 인생의 쓴맛들, 그 다양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모든 면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역시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마음에 품으신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경험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사온데,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